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사야서 66장 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에스겔서 36장 24절. 이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든 간에 이 말씀들의 본질적 의미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 단위로 예전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은 반드시 성경적 기준에 의거하여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퍼즐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런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여러 나라를 떠돌던 특정 민족이 한순간에 국가를 건국한 사례도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던 일이었고,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 특정 시설을 만들어 놓고 특정 민족 수백만 명을 몰살시킨 일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인 차원의 어떤 인과관계 없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태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관한 잘못된 사실들을 통해 반유대 정서를 뼛속 깊이 심어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 주류 언론들의 과장 왜곡 보도와 거짓된 정보들에 의해 믿는다는 이들까지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정부나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지만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온갖 문제투성이입니다. 하물며 아직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허나 이런 비판의 차원을 넘어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대한 반유대적 기조로 나아가는 것은 경우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즉,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땅에 갑자기 자기네 땅이라고 하며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왜곡된 사실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당시 그 땅을 다수 점거한 이들이 팔레스타인인들도 아니었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은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땅의 지명을 의미합니다. 애초부터 팔레스타인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 일부 기거하던 아랍 민족의 후손으로서 팔레스타인 민족이 아니라 그냥 아랍 민족입니다. 그런데 마치 팔레스타인 민족이란 게 원래부터 존재했었고 그 땅이 팔레스타인 민족의 것인 양 역사를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아래 도표는 이스라엘 건국 이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인구 분포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대인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훨씬 전부터 그 땅은 오스만 제국과 영국이 관할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민족들이 섞여 살던 사실상 주인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1936년 그 땅을 관할하던 영국의 중재 아래 두 국가 해법으로 유대인과 아랍 민족의 땅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방안에 찬성했지만 아랍 민족은 거부하며
유대인들을 향한 폭력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자 영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고 유엔 역시 동일한 두 국가 방안으로 내놓자 유대인은 찬성하고 아랍인들은 또다시 거부합니다. 그렇게 판이 자꾸만 깨지자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라도 이곳에 국가를 세워야겠다고 해서 영국의 승인 아래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며 광기에 가득 찬 아랍 민족들이 연합군을 결성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사실 1948년 건국 당시 이스라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여전히 그 주변 땅엔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아랍인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건국 당시 아랍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국 이후 주변 아랍국들이 수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조금씩 확장되어지게 되고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 땅은 사실상 주인 없는 땅으로서 유대인들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은 원래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1860년대에 그 땅을 실제 여행한 후 인노센트 어브로드라는 자신의 책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땅의 평화를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이라고 노래하던 거룩한 이곳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땅,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 잠을 잔다. 이런 척박한 땅에 1800년대 후반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땅을 일구고 개간하며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놀랍게도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뭇가지를 내어 뻗고 열매를 맺어라. 내가 너희의 편을 들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얼굴을 돌리면 사람들이 너희 산악지대를 갈아서 씨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인구가 늘게 하여 성읍들에 사람이 다시 살고 폐허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에스겔 36장 8절로 10절, 34절로 35절. 아랍인들의 비율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좀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아랍인들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자기네 땅에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강제로 점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거짓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슈를 통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어대는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깔아놓습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발단은 이스라엘의 멸절을 목표로 한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가 저지른 잔혹한 테러에 의해서입니다. 허나 그럼에도 언론들은 단지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부분만 과도하게 부각시켜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하마스가 마치 땅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을 대표해서 정의로운 항쟁을 벌이는 것처럼 여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있어서 전 세계 주류 언론들은 늘상 이스라엘을 가해자로 규정해놓고 팔레스타인은 약자로서 이스라엘에 의해 억압받는 것처럼 편향 보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외면하는 진짜 현실은 하마스 같은 이슬람 테러 단체가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로켓을 발사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늘 해외 소식으로 접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은 100% 팔레스타인 측의 로켓 공격과 테러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즉각 이에 대응해 로켓이 발사된 곳을 확인하고 원점 타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자신들의 군사 기지에서 로켓을 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가정집 옥상이나 학교 운동장 등 민간인들이 밀집된 곳에서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로켓의 발사 지점을 면밀하게 파악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대피 권고를 했음에도 아직 대피하지 않고 있다면 비살상 폭탄을 먼저 터뜨려 공습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일명 지붕 위에 노크 전략을 가동해서 민간인들이 빨리 대피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가자 주민들이 대피하려고 할 때 밖에서 지키고 있던 하마스 대원들은 그들이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가자지구 주민의 통화 내용 일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محمد ايوه كيفك؟ ايوه بحكي معك ضابط عن الاندفاع الاسرائيلي. تمام. انا عشان امنك وسلامتك بدي تنزل ضروري لاتجاه خان يونس. يا عمي محل ما انت موجود فيه أيوة. خطر. انت لازم وين سكروا الطريق؟ حماس؟ مم. كيف هم سكروا الطريق؟ بوجه الناس مش حد يطلع مع الناس بيطلع بوجههم. 어떤 사람들은 30분 전에 전화로 대피 통보를 하고선 그렇게 로켓을 쏴서 남의 집을 박살내 버리는 게 과연 인도주의적인 짓이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로켓을 무차별적으로 쏴대서 우리 국민 수천 명이 사망하고 거기다 인질 수백 명을 납치해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실상은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삼아 주민들이 사는 집 옥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거였고 또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상대의 공격이 이루어진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을 감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대응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곧 포격을 할 테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통보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적국에 의해 막심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적국의 주민들에게 곧 공격할 테니까 서둘러 대피하라고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 군의 로켓 공격에 의해 집은 박살나고 주민들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원점 타격을 한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북한과 지금 가자 지역 상황이 같냐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도 엄연히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하마스라는 무장정당이 자신들을 관할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세금까지 내면서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처럼 명목상 투표가 아니라 실제 자신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투표에 반영함으로써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그 조그만 곳으로 몰아넣고 전기와 가스 공급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사실입니다. 하마스가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공식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마스가 대피는커녕 이스라엘 괴멸이라는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분별해야 정상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이 마치 이스라엘의 압제를 피해 그곳에 몰려들어서 창살 없는 감옥이 된 것처럼 여기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가자 주민들도 엄연히 이스라엘 땅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법니다. 아래 기사 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접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는
확실한 신분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로 넘어들어와 민간인들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자 접경 지역에 분리 장벽을 세운 것도 오직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 접경 지역조차 마음대로 넘나들지 못한 채 북한 정권에 의한 폭압과 통제를 받는 북한 주민들이 어쩌면 훨씬 더 불쌍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늘 그 지역의 분쟁을 야기하는 집단의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런 모든 흐름을 파악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사리 판단조차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얼마 전 모 팔레스타인 작가가 이스라엘 군이 폭격 30분 전에 녹음된 전화로 대피 통보를 하고 나면 가자 주민들은 공포에 떤다 라는 말을 하며 이스라엘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인질까지 잡혀간 상태에서 북한 노동신문 편집자란 사람이 남한군이 폭격 30분 전에 주민들에게 확성기로 대피 통보를 하면 북한 주민들이 공포에 떨기 때문에 이런 비인도주의적 행태를 보인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치 판단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과 많은 유튜브 채널들은 이런 감성팔이 선동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선 반이스라엘 기조로 나아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군 로켓이 그곳에 떨어지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애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선 친이슬람 아랍 언론들이 일제히 이스라엘 군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여성들이 사망했다 라며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하면 CNN과 BBC 같은 서방 언론들이 보도하고 한국 언론들도 일제히 이 소식들을 보도합니다. 늘 이런 식의 패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지상작전을 펼치자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으로 이스라엘을 악마화하는 선동에 열을 올립니다. 하마스는 약자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정의의 세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괴멸이라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주민들을 방패막으로 내세우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집단입니다. 하마스와 괴를 같이 하는 레바논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하마스의 배후에 있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공존을 위한 중동 평화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음모론에 깊게 빠져 있는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이 다 글로벌 어젠다의 하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배후에는 글로벌리스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이번 전쟁이 확전돼서 더 큰 중동 전쟁이 되고 그게 한반도나 대만 지역으로 번지게 되면 결국 3차 대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글로벌 세력의 최종 어젠다인 단일 정부 체제를 탄생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 신호탄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3차 대전을 치른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위시한 평화조약을 맺지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고 다시금 주변국들의 침공을 당하는 힘겨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제야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고 만국이 회복되어지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시대적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우리가 시편 122편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해당 구절이 속해 있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짓게 하신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5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128편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며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보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구원, 즉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예수님이 다 심판하신 후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스가랴서 14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런 평안이 오기 위해 주님이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스가랴서 12장 2, 3절.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이 그 주변 모든 민족에게 둘러싸여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대대적인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게 되는 이 일이 이스라엘이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정당한 박해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탄이 이런 일들을 배후 조종함으로 이방 민족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도록 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 다음 8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스가랴서 12장 8, 9절. 여기서 예루살렘 주민이란 다윗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의미를 갖다 붙이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가장 먼저 회복될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한 기도이고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예루살렘 성의 평안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이 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예루살렘의 평안은 이스라엘의 평안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런 마지막 때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우리가 결코 거짓에 속아서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 기준에 휩싸여서 지금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 여러 종교가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곳이니 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옳다 여기는 인본적 흐름에 함께 휩쓸려서 잘못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히틀러 같은 사람을 앞세우고 또 주변 이슬람 나라들을 충동질해 근 10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설령 지금의 이 전쟁 이슈가 글로벌 세력들의 어젠다에 속한 과정의 일부가 맞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 글로벌 세력의 휘하에 있는 두 진영이 서로 짜고 치는 판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시대적 이슈의 배후에는 글로벌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런 세력들 위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면 결론은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최상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글로벌 세력들이 배후에 있고 그들의 어젠다에 속한 것으로만 결론 내버리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둘 다 글로벌 세력에 속한 부류로서 이번 전쟁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인식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마스 같은 이슬람 테러 집단이 마치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에 대적하는 빛의 전사들인 것처럼 분류하고 이스라엘은 서방 글로벌 세력과 한 통속인 것처럼 생각해버립니다. 결국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사탄이 의도하는 바대로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은 일루미나티 로스타일드가 세운 나라니까 성경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한 맥을 짚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까지도 허락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디테일한 섭리로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극단적인 음모론에만 과도하게 잠식되어서 최상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차원의 섭리에 대한 부분은 아예 간과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 차원의 큰 그림을 통해 인류 역사의 경륜을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은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셨습니다. 악을 통해 선을 이루어내신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은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듦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론 사탄이 그 배후에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지만 그런 모든 악행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도하시는 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안에 들어있던 일,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행동마저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탄에 속한 사람이었나요? 그 상황에선 베드로의 행동이 마치 사탄이 의도한 대로 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선과 악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디테일한 섭리는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적 관점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을 꾹 감고서 코끼리 다리 일부를 만진 것과 코끼리 다리를 넘어서 팔랑거리는 귀까지 만져본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 많은 부분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코끼리의 생김새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눈으로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이 정의하는 코끼리는 자신이 만진 그 부위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끼리의 가장 큰 특징인 길다란 코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육적으로 체감한 것에 기반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정의해버립니다. 허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진 않았어도 눈을 떠서 바로 볼 수 있다면 코끼리 전체를 눈에 담아서 코끼리의 생김새를 바로 알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으로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이래저래 만져본 것을 가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정의 내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세력들이 세상에 군림하는 대단한 세력이고 그들이 어떤 강력한 어젠다로 어둠의 일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해도 그런 부분까지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은 감겨져 있는 상태로 자신이 마치 세상의 음모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 여기고 그런 것들만을 기준 삼아 모든 상황과 문제를 판단해 버린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미디어에 놀아나는 그런 경우와 영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 또 이스라엘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기준에 의거하여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PC 사상에 젖어들어 버리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냥 무조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취해 평화를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있다는 하마스와 주류 언론의 분노 조장 선동에 그대로 놀아나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에 동참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는 건 안타까운 일이 맞고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선 민간인들의 피해가 덜해지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만 갇혀서 시대적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시대적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서로가 땅을 뺏고 뺏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타임라인의 상황 가운데 선과 악이 충돌하는 그런 시대적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선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로 삼아 이미 계획하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선이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멸망길로 이끌려는 사탄과 거기에 놀아나는 세상 흐름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적 기준을 따라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분별과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평화와 인권을 외치고 스스로 깨어있는 것처럼 여긴다 한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반대쪽을 향해 저주를 퍼붓거나 예를 들어 하마스나 가자 주민이나 한통속이니 다 죽어도 마땅하다 등등 그런 식의 감정적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아예 진리 안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해버리는 것은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강력한 미혹을 풀어놓는 사탄에게 이미
코가 꿰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이런 시대적 이슈를 접하고 받아들인다면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깊고 세밀하신 섭리를 헤아리지 못한 채 음모론에만 깊이 빠져들어 있다면 그런 음모론적 정보들은 되려 치명적인 독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세지말의 때 여러 시대적 차원의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왜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문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섭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분별하면 좋고 분별 못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개인적 차원의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도 다른 모든 차원의 영역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론 복음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세지말의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는 바로 이런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수백 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고 병든 자들에게 안수기도 해서 낫게 하고 하루에 방언 기도를 10시간을 한다 해도 세상의 거짓된 흐름에 동화된 채 그 안에 자기 종교적 교리를 접목시켜서 인본적 가치 기준을 따라가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받을 판결은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끝났고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니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과 아무 관련 없다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얘기하면 세대주의니 뭐니 하는 신학 용어를 앞세우며 자신이 옳다 여기는 교리를 들이댑니다. 세대주의가 어떻고 개혁주의가 어떻고 복음주의가 어떻고 등등 이런 식의 논조를 펴면서 사용하는 단어들만 보더라도 신학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밖에 사고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환란 전에도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 세대주의자라는 신학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신학이란 틀에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눈을 감은 채 코끼리 다리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것과 눈을 바로 뜨고 코끼리 전체를 눈에 담아서 바라보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부터 자신이 사고하고 주장하는 논리체계가 신학이라는 학문 안에서만 돌아가고 있으니 모든 것을 그런 학문적 기준과 관점에 의해서만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초월적 섭리조차도 자신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멋대로 깎고 다듬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만 적용시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믿는다는 이들, 특히 사역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